안녕하세요. 8월 21일 월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김천에 있는 처가에 내려왔답니다. 포도 수확철이라서 수요일까지 장인 장모님 일손 돕다가 올라갈 예정인데요. 어제 주일에 부모님 댁에 저희 쌍둥이들 맡기고 이삭이랑 아내랑 같이 내려왔답니다. 사실 일하느라 피곤해서 마이드라 못 올리면 어쩌나 하는 걱정은 있는데 미리미리 준비해서 일은 일대로 사역은 사역대로 잘 감당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한 주간의 일상도 파이팅 넘치시길 바라는 마음 담아 오늘의 마이드라를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바울은 지난 8장에서 이미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먹는 것에 거리낌이 없는 지식층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의 덕을 쌓을 것에 대해서 권고한 적이 있죠.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스스로 성숙한 신자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내가 뭐뭐뭐가 아니냐라는 표현을 계속 쏟아내면서 자신이 사도로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면 바울은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하면서 마땅히 자유를 누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 굉장히 강력하게 자신의 입장에 대해 설명합니다. 바울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고린도 교인 일부가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한 자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결국 바울을 헐뜯으며 바울의 권위를 떨어뜨리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본문 6절까지 율법에 명시하고 있는 내용들 하나하나를 말하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로서 또 교회를 세운 자로서 누릴 수 있는 권한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지 않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느냐, 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하면서 자신의 사도직을 군인과 농부, 목자에 비유하면서 자신이 교회를 세운 사도로서 마땅히 받을 사례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권리에 대해 성경적 이유에 대해서도 밝히는데요. 신명기 25장 4절에 보면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기록된 부분을 말하면서 바울이 사역한 것에 대해 보상을 받는 것은 일반적으로, 율법적으로, 사역적으로 당연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자로서 고린도 교회로부터 이런 물질적인 지원에 대해 요구할 권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그 권리를 누리거나 주장하지 않았음을 밝힙니다. 그가 요구할 권리가 있었지만 스스로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12절에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함이로다 함이었습니다. 즉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데 자신의 권리가 방해가 되거나 연약한 자들이 시험에 들 수 있는 사안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스스로 누릴 권리를 포기한 것이죠. 15절에도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않았고 이 말을 쓰는 것도 권리를 누리고 보상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권리를 참는 이유가 오직 복음 때문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나오는 권리라고 하는 단어 엑수시아는 권위, 권력, 권세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이런 권리, 권세, 권력 이런 걸 쓰지 않고 인내하는 것, 참아내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18절에 복음을 위해 참고 인내하며 절제하는 것을 최고의 기쁨이자 상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게 절제하며 권리를 다 쓰지 않을 때에 19절 더 많은 자들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율법을 지켜야 할 때 자신은 유대인 앞에서 더욱 철저하게 지켰지만 21절에 이방인들에게는 할례 등 율법을 요구하거나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의 뜻을 존중함으로 그들을 구원하기에 힘썼던 것이죠. 22절엔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처럼 고기도 먹지 않고 철저히 그들과 함께하여 그들을 얻고 모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 복음을 전할 땐 전심으로 행하고 그러나 모든 것에 절제하고 승리자의 면류관을 향해 달려간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진정 말하고자 하는 것의 핵심이었습니다. 그가 누릴 권리, 그가 받는 비난보다 썩지 않을 면류관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리고 또 철저하게 절제하며 아끼는 삶을 산 것이죠. 마치 달리기 선수가 결승점을 향해 바르게 달리고 권투 선수는 타격점을 보고 제대로 가격하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복음 안에서 행해야 할 바를 행하고 절제해야 할 바를 정확하게 보고 나아가야 했습니다. 마지막 27절에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라고 말하죠. 바울이 내가 내 몸을 친다는 건 마치 권투 선수가 눈 아래 얼굴을 스스로 가격한다는 뜻인데요. 마치 권투 선수가 정신 차리기 위해 자신의 얼굴을 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조금 더 집중하고 자기 통제를 하고자 하는 모습입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고자 여러 사람에게 다양한 모습들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누리지 않고 값없이 복음을 전하며 버릴 것은 버리며 멋진 선수가 되어 모범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사소한 것에 비난하고 시비를 거는 자들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했을 때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저는 바울이 자신에 대한 거짓 비난을 하는 자들에 대해 똑같이 비난하지 않는 바울의 심정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낸 삶과 지금도 행하고 있는 것으로 스스로를 증명하고 있는 바울, 그런 바울을 닮아야겠다 결심했습니다. 뒤에서 아무리 뭐라고 하면서 자신과 논쟁하며 상대해 주길 바라는 자에 대해선 그저 기준과 원칙을 설명할 뿐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계속해서 달려가지 않습니까? 사단은 바울이 비난과 거짓 참소에 넘어져서 좌절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거나 게을리하길 바랬겠지만 안타깝게도 바울에게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주실 의의 면류관을 향하여 여전히 달려갑니다. 또한 말과 행동에 대해 거룩함으로 절제합니다. 오직 예수 복음을 위하여 또 절제한 능력으로 구원하는 복음 증거자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주님의 자녀 삼으셔서 천국 권세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너무나 많지만 오히려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 절제하고 인내하며 구원을 이룬 바울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죄인이었던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셨음을 잊지 않고 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하여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다가서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원히 썩지 않을 면류관과 상급을 바라보며 바른박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최선을 다해 살아내고 살려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기쁨의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